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이에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혀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 12번째 시간이에요. 영광이 떠나가다, 영광이 떠나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갑작스럽게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았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왜 이 전쟁이 일어났나 이런 얘기도 없었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어요? 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가볍게 이겼죠.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작은 숫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름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뭐 때문에 졌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진중에 없어서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옛날 여리고성 때도 그랬고 요단강 때도 그랬고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려버렸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훨씬 더 큰 패배를 경험하고 그날에 죽은 사람이 몇 명? 3만 명이면 한 지파예요. 12지파 그 인원들을 계산해 보면 작은 지파는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군인 3만 명이 죽었다는 건 얼마나 많은 손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뿐이 아니죠. 지금 또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인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었죠. 설상가상으로 그들만 죽은 게 아니라 또 뭘 뺏겨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일컫는 증거궤, 언약궤를 뺏겨버리잖아요.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몰라서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깊이 친밀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 그 언약궤가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들이 그 언약궤를 끌어당겨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한테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실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용당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안 하고 늘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 쓰려고 하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고 우리 신앙 생활이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자유로운 주권자시잖아요. 우리가 원할 때 모셔다 놓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그거 해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잘못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운행하신다는 선명한 기준이 뭐예요? 꼭 그 언약궤를 타고 이동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언약궤를 모셔오면
그게 하나님의 이동식 보좌라고 했으니까 거기 꼭 앉아 계셔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안 앉아 계셔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존이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은 결국에 뭘 경험하게 되냐면 그분이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게 기도가 되었든 신앙생활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걸 경험해야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발등상의 보좌 앞에 경배하는 자라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내가 어떤 예배라는 종교적인 형식이라는 제스처를 가지고 아니면 헌신이나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이방 우상들처럼 나한테 이렇게 좋은 재물을 가져왔으니 나도 네 소원을 들어줄게. 넌 금도끼를 원하냐? 은도끼를 원하냐? 아니다. 너 다 가져라.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감히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시죠. 감히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시죠. 하나님 사람한테 이용당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소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구의 뜻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죠. 그게 교회든 개인이든 뭐가 되었든. 근데 교회나 개인이 착각을 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투영시켜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거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우리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뭐가 될까요? 그것 자체가 고통이죠. 그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왜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들과 싸우시잖아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성전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세력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전쟁 가운데 내가 고난 당해요, 안 당해요? 당연히 당하죠. 이 이스라엘 언약궤가 임재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던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그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때 고통스럽다니까요. 왜? 내 뜻이 다 꺾이는데 이게 안 고통스러워요? 내 비전, 내 야망,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려 했던 모든 것들이 자꾸 꺾이는데 하나님 그걸 눌러버리시는데 임재하실 때 그러면 실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맞죠. 왜냐면 내 고집과 내 야망을 꺾으시는 것도 복인데 내 삶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 꿈의 좌절로 나타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못 누리게 되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도 그 임재가 올 때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원함은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쉬운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면 그거 다 해주시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했다면 지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경험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어렴풋이 알았죠.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아직도 어린 거죠.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니까요. 빚어가신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사생아예요. 그렇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라는 그 선지자 집안, 제사장 집안이 누구 말씀을 안 들었어요?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그 증거궤, 언약궤를 맡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자가 그 언약궤를 그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순종하면 내 백성 되리라. 그 언약궤를 어떻게 그들이 맡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뺏기는 게 당연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순종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시죠.
그루터기를 늘 예비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누구를 그 성소에, 그 실로라는 타락한 성소에 누구를 거기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어렸을 때 사무엘을 거기다 데려놓으신. 아무리 엘리 집안이 타락하고 그 아들들이 개차반으로 살아도 엘리와 그 아들들을 보면 소망 없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만 섬겼대. 그 어린 아이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빛을 꺼지지 않게 간수하면서 거기서 자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받게 하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 누가 안 죽었어요? 예언에 의하면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고 아직 누가 살았어요? 엘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엘리가 죽어야 사무엘이 이 영향력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가 죽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아픈 얘기죠. 40년을 제사장으로 섬겼어요. 40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원로 목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40년을 그렇게 섬겼는데 버림받는다는 거? 이게 쉬워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한 베냐민 젊은 사람이, 군인이 거기서 탈출을 해서 와요. 겨우 목숨 건져가지고 왔는데 엄청난 패배 때문에 혼이 반쯤 나갔죠. 그 엘리가 있는 그 타운, 마을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소요가 일어나. 왜? 그 사람 딱 보니까 옷을 슬퍼가지고 전쟁에 패한 것 때문에 찢었죠.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엄청난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찢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재를 썼어. 죽음과 같은 상징이거든요. 졌다, 망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고 들어가니까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전쟁터에 지금 누굴 보냈겠어요? 당연히 자기 남편도 보냈겠고 자기 아버지도 갔고 자기 아들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패망의 소식을 전하는데 4,000명이 처음에 죽었고 이제 3만 명이 죽었다.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블레셋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 자기도 겨우 살아남아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다. 이랬더니 온 성에 소요가 일어났죠. 근데 지금 정작 누가 이 소식을 들어야 돼요? 엘리가 들어야 되는데 엘리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눈이 어두워져서 이게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 온 성이 소동을 하니까 울부짖으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 그런데 엘리도 그 안에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이라는 게 있었어. 뭔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쟁터에 간 아들들 생각했어요? 엘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언약궤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실로에서 감히 언약궤를 가져갔거든요. 자기들이 그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하려고. 근데 그 언약궤를 생각할 때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일인가? 엘리도 아무리 바보라도 하나님을 이용하리라는 이런 생각 자체를 제사장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아들들에 대한 관심은 둘째치고 불길한 예감 때문에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길 옆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도망온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소식을 전하잖아요. 엘리 앞에서. 엄청 충격적인 소식이죠.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 이렇게 많이 패했고, 그리고 제사장님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엘리가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그게 듣기 좋은 소식은 아니고 엄청 충격적이었겠지만, 근데 뒤에 무슨 얘기를 하니까 엘리가 일어나다 넘어져요? 언약궤가 탈취당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넘어져가지고 문지방에 목이 꺾여서 죽었다고 이렇게 완전히 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있나? 그러니까 as soon as 하면 옛날에 무슨 뜻이라고 배웠어요? 이 수거가? 뭐뭐 하자마자 곧 이렇게 배웠죠. 네. 언약궤에 대한 언급을 하자마자 곧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넘어서. 그러니까 아들들 얘기할 땐 괜찮았는데 이렇게 왜 강조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까요? 지금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시는 게 누구예요? 언약궤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가 죽은 게 아들들 소식 때문에 놀라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들에 대한 심판 예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2번이나 하셨어요. 히브리 표현에서 2번의 예언은 확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예언을 확정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이미 자기 집안의 멸망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빼앗길 거라는 소식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예언은 듣지도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치욕스럽게도 언약궤를 빼앗겼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사장이 더 이상 자기는 제사장일 수 없죠. 왜? 언약궤를 빼앗긴 제사장이 제사장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소에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그 성막에 언약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직무는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 떠나가신 거잖아요. 지금 실로가 원래 성소였는데 언약궤가 실로를 떠나가신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그 치욕스러움, 이것 때문에 넘어져 죽었는데 몸이 비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면은요,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이라는 누구? 살찐 송아지, 이름은 에글로. 이게 살찐 송아지란 뜻이에요. 이름 뜻이. 그 살찐 송아지를 칼자루로 이렇게 숨겨가지고 왼손으로 찔러 죽일 때 그 에글로는 비대했다 할 때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제사장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제물이 되잖아요. 그때 제가 에글로는 하나님 앞에 곡물로 드렸다고 했잖아요. 제물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대제사장인 누가? 엘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왜 죽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 집안과 엘리가 죽은 것을.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제 언약궤가 빼앗겼다 할 때 이 표현을 그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이가봇 그러죠. 이가봇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에요? 영광이 떠나갔다. 오늘 제목과 같이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그냥 괴짝이고 상자라면, 그죠?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증거를 맡은 괴짝이고 하나님의 보좌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보좌를 타고 이동해 가시는 거죠. 왜?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이 순종 안 하니까. 성도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걸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신약시대는 이걸 안 두려워해. 왜 안 두려워해요? 성령이 한번 오시면 안 떠난다는 사실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죄져요,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내 죄가 하나님의 일하시려면 막죠. 이걸 뭐라고 해요?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한 사람을 뽑아라 하면은 구약에서 다윗을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평생에 동행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뭘까요? 바세바와의 간음에서 들통날 거? 뭘 제일 두려워했을까요? 자, 시편 51편 11절을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찬양이죠.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사람들한테 내 범죄, 그 은밀한 죄가 들킬까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그 죄를 간직한 채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크리스찬은 그건 뭐예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전히 내 범죄함을 숨기려고 급급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이게 성도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신령한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기쁨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이 돼요?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졌을 때 아담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숨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죽은 인생이죠. 곧 떠나서 숨어 있는데 숨을 수 있냐고요, 그게.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이 떠나가셔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내가 늘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필립 얀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깊은 밤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깊은 밤을. 그때 다 고백했던 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고백. 이제 다윗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는 그 기쁨이 없다면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빈 껍데기만 남는다니까요. 세상 기쁨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도는 뭘로 기뻐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언약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라자손 알죠?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라라는 당이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가지고 야 니네만 성령이 있고 니네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하나님 우리 다 지도자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시험했죠. 막 걔들 다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 땅을 다 잡아먹고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수천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고라 자손은 그러면 다 멸망했을까? 아니에요. 고라 자손이 남았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조상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남기셔서 그 사람들을 남기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 조상들이 범죄했던 게 사람들의 기억에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손가락질을 당하죠. 살면서 그들이 당했던 모욕과 손가락질이 얼마나 길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시편 42편 3절 같이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게 고라자손의 시예요. 다윗의 시가 아니라. 착각하지 말아요. 고라자손의 시예요. 고라자손은 늘 사람들이 야 니네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 네 조상이 그렇게 범죄해서 반역했는데 하나님 니네 떠나셨어. 너네는 아무리 수고해봤자 하나님 니네 예배 안 받으셔. 이렇게 대대로 놀림받던 게 고라자손인데 하나님이 이 고라자손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지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고라자손이 돼요. 시편에 고라자손의 시가 넘치죠.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10절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같이 볼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이요 이 폐역부도한 고라자손을 야 이제는 나한테 범죄하지 않으려면 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디다가 일하게 시키셨어요? 성전에서 일하게 시키셨어요. 아예 못 떠나가게 해버리셨어요. 고라자손이 이 은혜를 알았어요. 우리는 반역한 자손이거든요. 그 우리잖아요. 우리 조상이 폐역했잖아요. 아담이. 고라자손이에요. 우리가. 이 폐역한 자들을 어디 딱 붙여놓으셨어요?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 붙여놓으셔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찬양하는 일이고 예배하는 일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넘기는 일만 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해서 여기 있는 줄 아세요? 제일 폐역할 사람들을 교회에 떠나서는 신앙생활 절대 못할 사람들을 늘 교회에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 누구라고 했어요? 목사라고 했잖아요. 여기 안 붙여놓으시면 제가 말씀을 읽겠어요? 묵상을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안 해요. 못해요. 제 본성상으로는 재밌는 것도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붙여놓으셔서 이거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거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자손이 다른 어떤 곳에서 악인의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방 저 문지기로 있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사모가 된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뭐예요? 고라자손의 심정을 아는 거죠.
그게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예배 오는 게 너무 짜증나요? 힘들어요? 아침에 깨서 막 준비해가지고 오는 게 이게 1년에 52주나 되나? 한 20주 정도만 나오면 되지 않나?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쵸? 다윗 23편에서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모든 성도들의 갈망은 하나예요. 누구와 함께 거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그게 너무 사무치면 1년에 52주만이 아니라 365일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으니까. 연인관계니까. 그러다가 그게 더 사무치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거죠. 왜? 그곳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배하는 곳이니까. 이 사모함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생활이에요. 그 사모함이 여기서 조금씩 내가 사무치고 더 하나님이 좋아. 내가 세상에서 뭐 돈벌이도 하고 일도 하고 세상 친구도 만나고 많은 즐거움을 누리지만 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그럴 때 있죠.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데가 천국이라니까요. 그럼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진짜 성도면 가고 싶겠죠. 왜냐면 그곳이 최고니까. 그거예요. 천국 같은 게 52주 아니라 계속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 몇 시부터 몇 시, 그럼 쉬는 시간은 있나? 간식 시간은 있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모가 돼서 여기가 조사원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 다윗이 성전 건축에 진심이었겠어요. 구약의 성전은 사실 우리가 성전, 지금 신약은 성전이 우리지만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 임재 초소니까 다윗은 왕궁 옆에 성전 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눈 뜨면 성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서 아들 때에 짓잖아요. 그래도 너무 사모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지을 재료를 자기가 다 준비해놨어요. 아들은 그냥 짓기만 하면 되고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그 사모함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도 다음 세대도 성전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을 하셨다 하는데, 각 성경을 보면. 근데 가장 간절하게, 처절하게 외쳤던 말씀이 기억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은 성도에게는 죽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세상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 없어도 돈 있으면 돼요? 성도가 하나님 없어도 집이 넓으면 돼요? 성도가 하나님 없어도 애들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것 뭐 누리게 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쳤는데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구별됨이 뭐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그 영광이 떠나가셨어.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언약 그 증거이신 하나님이 떠나가셨어. 언약궤를 빼앗겼어. 그게 성도에게 아무렇지 않다면 할 말 없죠. 엘리처럼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언약궤 빼앗긴 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간절하게 가슴 아파야 되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임재가 안 느껴질 때. 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계속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 때, 그때 어때요? 진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인간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힘있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능력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잃어버린 걸 손실이라고 여기거든요. 세상 살아갈 동안에. 아니면 돈을 잃어버렸다든가 건강을 잃어버렸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되게 크게 보잖아요. 이게 참 손실이 크다. 여러분, 성도가 진짜 손실이 뭐예요? 돈 잃어버린 거냐니까요. 하나님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이건 아예 나는 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거라 점검해야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신지, 내가 하나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나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는지, 이거 안 하고 있는데 그 임재를 전혀 손실로 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안 귀하구나, 너한테 내가 별로 필요 없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잖아요. 참된 성도는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내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내가 화인 맞은 양심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와 같이 계속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그게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귀를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손발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안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 양 파는 사람들 상을 다 뒤엎으실 때 성전 정화라고 하죠.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맞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성전은 장사하는 시장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성도 안에 늘 탐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얻을까? 성전도 장사로 바뀌는 거죠. 왜? 기도도 장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실 수 있다면 나도 그분에게 이만큼 투자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투자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투자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겠다니까? 그게 장사지 뭐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전을, 하나님의 전을 장사하는 구렬로 만들어 놓고도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정화를 하셔도 그게 나한테 기쁘지 않아. 잘못된 거죠. 성도가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고라자손은 뭘 부러워했냐면요, 그 시를 보면은 주의 성전의 그 지붕에 제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둥지를 틀었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 그 처마 밑에 제비집이 많았거든요. 제비가 둥지를 틀었는데 이 고라자손이 뭘 부러워하냐면 저 제비를 부러워해요. 왜? 저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성전에 어떻게 저렇게 집 짓고 사냐, 나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소원함을 가지니까 하나님 그거 허락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성전을 지키는 자들로. 악인의 장막에 떵떵거리면서 화려하게 사는 인생을 성도들이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길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악인의 장막에서 저 화려한 옷을 입고 저 높은 곳에서 지위를 얻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다니까요. 이게 기도가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볍게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볍게 여김을 받으세요. 이게 비교가 돼요? 엘리 집안이 심판받은 이유를 아시겠죠? 사무엘상 2장 3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사실 사무엘상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사울 버려지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엘리 죽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은 존귀 여김 받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존중히 여김을 받죠. 이게 사무엘 전체의 맥락이고 주제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주제라니까요. 전체 성경의 주제라니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나 자신을 더 존중하느냐,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싸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존중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존중이죠. 근데 그걸 존중하지 않아서 나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마음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게 그 언약의 보좌 위에 내가 좌정하고 앉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꿈이 중요하고요. 내 비전이 중요하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돈이 중요하죠. 여러분, 내 명예, 내 힘, 이런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꿈,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하나님 아시겠죠. 어떤 사람 통해서. 나는 그거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않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균형추가, 옛날 저울은요 가운데 추가 있었어요. 무게를 이렇게 맞추기 위한 추가 있었어요. 양쪽에 이렇게 저울이 있으면. 그런데 균형추가 어떻게 해요? 자꾸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쪽으로, 내가 무거워지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 이 균형추가 안 맞춰지면 안 되는데, 맞춰줘야 되는데, 존중하다라는, 아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할 때 그 말씀에 존중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보드예요. 카보드. 그게 무슨 뜻이냐? 존중하다, 무겁다. 무겁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볍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무거우신 분이면, 그쵸? 내 일이 상대적으로 가볍겠죠. 하나님께 무게 비중을 더 두는 거예요, 내 삶이. 그분이 무거우시니까 더 존중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게감 있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삶에서. 그러니까 존중받, 이게 카보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 집안에 심판이 임한 것은 그들이 자기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더 무거웠어. 그죠? 그러니까 엘리 집안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 됐죠. 존중하지 않았죠. 어떻게 됐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겨는, 풍곡기를 돌리면 겨는 날아가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기는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게를 지실 때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이게 뭐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왕의 무게를 잴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저울에 달아봤더니 가볍다. 저울에 달아봤더니 가볍다. 성도가 겨와 같으면 돼요? 알곡이 돼야죠. 무거워야죠. 어떻게 하면 성도가 무거워질 수 있어요? 말씀이 가득 담기면 무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 무거우시니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 무게가 어떻게 해요? 엘리 집안에 짓눌러 버리셨어요. 그들은 가벼웠으니까.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죽는 거죠. 그 와중에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엘리 집안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닌 게 나중에도 대를 이어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 중에서 이 성직을 위해서 구걸하는 자가 생길 거라는 예언까지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을 때. 그런 예언이 되려면 자손이 또 이어져 가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4명이 죽었잖아요. 홈리, 비느하스, 며느리, 그리고 엘리. 하루아침에 4이 죽었지만 이가봇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이 대가, 명맥이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옮기시죠. 우리가 1차적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받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사무엘이 받았다고. 우리가 나를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 할 때 그게 1차적으로는 사무엘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론 계열의 지금 얘기한 엘리 집안이 아론 계열이니까 그 이가봇을 통해서 자손이 또 나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성직을 또 받아요. 제사장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뺏기냐면 나중에 사울왕 시대에 뺏겨요. 성직을. 누구한테? 솔로몬 시대에 뺏겨요. 솔로몬 시대에 뺏겨요. 왜? 사독 계열의 제사장한테로 넘어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그때 본문에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엘리 집안에는 더 이상 제사장의 명맥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론 계열이 끊기는 거죠. 아론 계열이 끊긴 거잖아요. 그죠?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계열도 끊겨요. 맞죠?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서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독 계열도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쯤엔 이미 끊겨요. 그 성전 제사가 다 끊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제사장들이 예표하는 진짜 제사장이 오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세우겠다 한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사람은 다 소망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언약궤도 뺏기고 남편도 죽고 이랬을 때 이 여자가 했던 말, 비나스의 아내가 했던 말이 뭐라고요? 이가봇이라고 했죠. 이가봇. 무슨 뜻이에요? 카보드가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까. 무겁다, 존중하다. 그쵸?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가봇 하고 나서 뭐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영광이 떠나갔다. 존중하다, 무겁다, 영광. 이게 카보드 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는 하나는 존중하다, 하나는 가볍다, 하나는 영광 이렇게 번역한 거지 다 같은 단어예요.
무겁게 여기는 게 존중하는 것이고 그게 영광인 거예요. 히브리어의 한 단어거든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았더니 영광이 떠나가는 거죠. 그게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뺏기시는 분이냐고요. 그러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할 필요가 없죠.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어떤 군인보다 어떤 군대보다 강하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포로로 잡혀가신 것 뿐이잖아요. 내 힘을 뭐예요? 억어하시고 내 힘을 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잡혀가신 거잖아요. 왜? 뭐 때문에? 떠나가고 싶으시니까. 어디를? 성소를. 엘리 집안이 다스렸던 실로라는 성소, 이스라엘이 예배했던 그 자리를 떠나고 싶으시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스스로 포로된 것처럼 잡혀가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종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살면 그게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요. 그래서 조국교회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졌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칭송받는 교회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목회자는 도둑놈, 성도들은 진짜 위선자, 막 이렇게 됐잖아요. 세상에서. 그 신뢰받는 종교평가 어제 그 어떤 포럼을 보니까 기독교가 늘 꼴찌야. 거의 무슨 신흥 그 신천지랑 뭐 증산도 뭐 이런 데랑 비슷하게 기독교의 신뢰도가. 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받은 때가 있었습니까? 조국교회에서. 옛날 병인박해, 옛날 그 뭐예요? 천주교인들이 그 양화진에서 순교할 때만 해도 그렇게 모욕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평양대봉운동이 일어나고 조국교회가 한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죄 고백이 있었고. 여러분, 70년도 80년도 한국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었어요. 그쵸?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 선배, 그 세대, 한 세대, 두 세대의 위 목사님들은 그냥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모였다는 시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독교가 영향력을 끼쳤었는가.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언약궤가 그 언약 말씀 안 붙잡는데 무슨 언약궤든 괴짝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언약궤 뺏기죠. 불순종하는 자들이 여러분, 내가 언약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고 순종하지도 않은 거 네가 갖고 있어서 뭐하냐? 교회는 더 이상 말씀 맡은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이어갈까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